우리나라는 이 한층 높이가 한 2m 50, 높으면 3m 정도 되는데 중국은 보니까 한 3m에서 4m 이 층고가 더 높은 데는 5m 정도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아주 높죠. 그 10층 높이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달려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살고 엄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엄마의 위대함, 여기 엄마들 계신데 정말 위대한 분이죠. 2010년에 그 2층 높이에서 훨씬 낮죠. 2층 높이에서 2살짜리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그 울타리가 쳐 있었어요. 한 1m 50 정도. 어른들이 바깥에 너무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하는데 오후에 친구 만나러 가던 치마 입은 여고생 김한슬 양이 냅다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애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김한슬 양이 이걸 받아내서 살린. 이 처음에는 그냥 담 넘다가 스타킹만 좀 찢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어깨가 아프니까 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다 했던 엄마 아빠가 다음부터는 119에 맡기라고 네가 왜 나서냐고 그러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김한슬 양이 아마 몸이 갈걸요. 여자아이가 아마 몸이 또 갈걸요. 그보다 좀 더 오래전에 제가 검색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동두천인지 포천인지 4층 높이에서 1살이 안 된, 돌은 지나고 1살이 안 된 아이가 엄마가 잠깐 무슨 일을 하는 사이에 베란다로 기어나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받아냅니다. 엄마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늘을 날아본 이 아이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단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만 가슴으로 받아낸다고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 이 아이 인터뷰하는 영상이 이제 공개됐거든요. 저는 아주 늠름한 남자아이가 아주 눈빛이 부리부리해가지고 멋지게 인터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평범한 청소년 남자아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팔을 계속 휘저으면서 보였어요? 봤어요? 갔어요?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죄송합니다만 여기 다 들어갔죠? 정말 볼품없는 저기도 있구나 청소년. 그냥 고2인가? 중3 저 아이처럼 볼품없는 생각 없는 또 아무 의지 없는 남자아이가 그냥 봤어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봤다는 거예요. 그냥 봐서 그렇게 몸이 움직였다는 거죠. 저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그 날실과 시실이 엉킨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엉켜서 보이면 보이는 만큼 돕고 몸이 움직이는 거죠. 서로 돕고 한평생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슬로건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노원구에서 처음 봤습니다. 노원구답지 않은, 제가 노원구에 살았거든요. 노원구 주민 안 계시죠? 계신가요? 이 말 아실 거예요. 노원구답지 않은 슬로건이 딱 봤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성장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나라고 느껴서 아주 흐뭇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학교다. 여러분, 마을에는 착한 사람도 살고 못된 사람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했던 사람도 살고 못했던 사람도 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살고 무지한 사람도 삽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죠. 종교인도 있고 비종교인도 있습니다.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한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추양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김광영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부부인데요. 1년 동안 진도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 5동을 하루에 3번씩 1년 동안 청소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1,026만 원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이 어렵게 번 돈을 고스란히 진도 인재 육성 장학회에 기부하십니다. 기자가 어렵게 찾아가서 안 한다고 하는 인터뷰를 겨우 해서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이 두 노부부에게는 14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 3급. 이의 친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의 형편을 보고 가출합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신데 교통사고로 새벽에 돌아가십니다. 이 노부부가 혼자 남겨진 이 손자를 평생 키우는 것이죠. 못된 사람 참 많았다고 합니다. 때리고 놀리고 학교 가면 괴롭히는 아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14살이 되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 더 많았고 착한 친구가 더 많았답니다. 돌아보니 마을이, 학교가 모든 사람이 우리 아이를 키워줬다는 거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돈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진도 인재 육성 장학회에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도움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줬던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저 청년 때 아주 훌륭해 보이는 어른과 교회 행사를 하면서 밤새 얘기를 하며 덕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수근수근하는 다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누구에게 줘본 적이 있으시죠? 그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별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도와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해가 되었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넌 공부만 해라, 학원 다녀라, 과외해라, 용돈 넉넉히 주마, 청소는 나중에
나중에 해라. 교회는 그냥 쉬어라. 대학 가면 가라.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녀가 자라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자, 그런가 하면 부모의 실수와 부모의 좌절 때문에 자녀가 훌쩍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소주 한 잔을 앞에 놓고 밤불을 켜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끼는 아버지의 등짝을 보고 훌쩍 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시실과 날실이 얽혀서 뭉치고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천이 되어 옷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때로는 행과 불행이, 그리고 도움과 방해가 얽히고 설켜서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어쩌면 선과 악, 행과 불행이 얽힌 갈대 상자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역사의 강물을 따라 흐르는 그런 고독한 존재가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끊임없이 누군가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앞뒤로 얽힌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특별한 거예요. 키워보면 그렇지 않은데 너무 특별해서 강물에 던지지 못하고 100일 동안 숨겼는데 이 울음이 밖으로 새어나오면 남자 울음인지 여자 울음인지 알 테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즉 파피루스, 옛날에 종이를 대신해서 말렸던 갈대 이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갖고 나오신 그 정도보다 더 얇은 것을 얼기설기 얽어서 바구니를 만듭니다. 아이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만들어내는 그 바구니,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는 그 바구니를 만들며 그 부모가 손을 베고 어둠 속에서 엮고 물 새지 말라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코르타를 갖다 붙이고 송진처럼 나무 진액을 갖다가 발라서 이 아이가 물에만 빠지지 않았으면, 물에만 잠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바구니에 아이를 담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었던 아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살려놨다가 이제 죽음의 바다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떠나보내는 아이, 그 원수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속국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원수의 딸에 의해서 이 아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선용하신다는 어거스틴의 고백이 그 사람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떠나보내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그 한계와 아픔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 물에서 건져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떠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끊임없이 건져주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질투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신을 넘어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금지 항목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사과나무를 한 입 베먹은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의 영역에 있었던 선악을 구별하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인식의 한계를 인간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선악을 구별하는, 평생 선악을 구별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끊임없이 선악을 구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며 자기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여버렸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쌓았더니 바벨탑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들 죽이며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마침내는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너는 옳지 않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라고 신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죽음의 죽음, 죄악의 죄악,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오른 인간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인간을 죄악에서 건지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거기서 또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갈대상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교회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매일 교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냐고 그러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면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에 함께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불광동 그 산속에 오두막 기억하시죠? 저 교회 사무실보다 작은 데서 10명이 둘러앉아서 예배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예배 순서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계속 하시니까 그냥 앉아서 주로 했죠. 마이크도 없고 자리를 옮길 땐 건반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갖고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갈대 상자, 종이를 말려서 엮고 손에 쥐어지는 대로 코르타를 붙이고 나무 진액을 붙여서 고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고 죽음과 같은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떠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건져내실 걸 기대하고 있어요. 날마다 건져내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말려놓은 거, 풀 말려놓은 걸로 죽음의 길로 자기 아기를 떠나보내려고 이 바구니를 엮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이거 만든다고 애가 살 수가 있나? 이거 붙인다고 애가 살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그냥 지금 상황에서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 걸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해주지 못하고 완벽하게 갖춰주지 못하고 뭔가 좀 근사한 부모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한 것, 이걸로 그냥 평안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스스로에게 잘했다. 내가 너무 애기한테 윽박지르나? 내가 너무 애기를 억압하나? 또는 내가 책을 안 읽으니까 애가 책을 안 읽나? 내가 TV만 보니까 애도 TV만 보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애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믿나?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애한테 이렇게 하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자들은 그게 다 맞다고 얘기하고 책까지 써서 내놓습니다. 증거도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바구니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인간 취급 안 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 저 사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물에서 계속 건져내셔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나중에 모세가 요번 한 달 동안 모세 하거든요.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다 한번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정도면 됐다. 애쓴다. 잘했지 뭐. 잘했지 뭐.
낳아줘, 길러줘, 입혀줘, 먹여줘,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요 바구니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낑겨놨나 봐요. 이 떠나 보내지도 못해 갈대 상자에 이렇게 낑겨놨는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애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열고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왼수의 딸도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애를 키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쟤는 뭐 모델 같아요? 아니면 뭐 씨름하는 사람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아까 연예인 같아요? 이렇게 보면 멋있을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흠을 찾아요. 무슨 관계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 추천도서에 땅콩 박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 참 좋아요. 근데 흑인으로 태어나서 최초로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학위까지 하고 땅콩으로 300개의 그 발명품을 만들어서 흑인들이 삶이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공부해가지고 막 멋있어 인정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어요.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가 보고 부러워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뛰어나서 자랑 삼을 만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적들만 많이 생겨요.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건져주고 도와주고 건져주고 도와주고 건져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의 아기로 나요? 히브리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갈대상자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외국 사람의 아이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들통났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로 들통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요 갓난 아이처럼 빨개 먹고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람인 척,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척, 잘 사는 사람인 척 하고 자기를 허세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했더니 자기 성질대로 다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게 맑은 마음이에요. 맑은 마음을 생각했더니 자기 스치는 생각, 누구한테 느끼는 감정을 그냥 탁탁 얘기하는 게 맑은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누구를 대할 때 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지, 어떤 일을 대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지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 생각과 느낌의 그 뿌리에 있는 의식까지를 주님의 눈으로 살피고 그런 것들을 점점
걷어내 가는 게 맑은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허세를 부리거나 연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했던 거, 생각했던 거, 느끼는 것을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달가바신 아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새 술 먹고, 어저께 밤새 술 먹고 집에 가면 잘까봐 술자리에서 바로 교회 앞으로 와가지고 일부 예배가 언제 시작하는지 기다렸던 청년의 이야기. 거래처 분이랑 밤새 술 먹고 집에 가는 택시 기사한테 젊은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던 아저씨의 이야기. 다 우리 교회 이야기야. 시부모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이를 가득가득 깔다가 이가 깨졌다. 이런 아줌마들의 이야기. 아주 그냥 은혜를 받아요. 애가 너무 미워서 그냥 죽지만 않으면 망치로 때렸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의 막 절규.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그럼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다고 막 하는 우리 아이들의 아우성. 여러분, 이걸 다 고백하고, 예? 우리가 멋지게 보이려고 또는 인간무시하려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좋아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도 저거 히브리인의 악이네? 왜 살았지?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 이거 히브리인의 악이네? 어머, 너 어떻게까지 버텼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인의 악이네? 가서 길렀다가 그는 데리고 와. 나의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너 나의 원수네? 뭘 도와드릴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노래하겠습니다.